성경은 아주 독특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섭리,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릴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도 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 아름다움과 신비를 갖고 계시는데 아무도 누려주지 않아. 그러면 그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도 자신과 자신의 창조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한 몸됨의 경탄이에요. 그 이브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 아닌데 나보다 더 귀하다. 나 아닌데 나보다 더 소중하다. 그 고백 속에서 뭐가 됐어요? 둘이 한 몸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너의 아름다움을 내가 누려줄 때 너는 너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너를 누리는 나의 아름다움을 또 누려요. 한 몸의 경탄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있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종교는 여기에다 뭘 좀 보태라고 맨날 만들으라고. 하나님의 생명에 뭘 만들어요? 누릴 그 생명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복음은 만들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하라. 이걸 바울은 en Christos, in Christ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이루라는 것도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됨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탕자는 훈련이 아니에요. 탕자가 이렇게 집 나가는 거 허락해 준 게 너 나가서 고생 좀 하고 훈련 좀 받아라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탕자는 돌아와서도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돌아왔으니 너 제대로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가족이 되면 아버지 생명은 저절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천국을 지금 살고 있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죠. 지금 천국을 내가 살고 있다. 그 사람 분명히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천국을 살고 있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 간단한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종교는 자꾸 거듭났대. 세상 살면서 거듭났대요.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며 어떻게 하려고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딱 하나예요. 침노하라 하는 거예요. 침노하라. 천국이 네 발 앞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심판이에요.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에요. 불과 몇 사람을 빼면. 그런데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이올레이트 당하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오시니까 헤롯부터 시작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러지를 않나, 귀신 들렸다고 그러지를 않나, 저놈이 안식일법을 폐해, 정결례법을 폐해, 저 신성 모독이야. 성전을 헐라고 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냥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이올레이트해요. 그 바이올레이트 당하는 것이 집행유예의 시간이에요. 그 이사야서의 결론 아니에요. 이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 야훼 종교를 멸망시켰었어요. 선지자들이 종교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도 솔로몬 이후부터 계속 성전 종교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야훼 종교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제 70년 이게 포로로 보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70년 후에 귀환했는데 그렇게 되면 종교 버리고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또 종교로 돌아가. 종교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지. 종교주의자들이 돼가지고 포로 기간 동안에 4번 금식하던 거 그거 다시 들고 들어와서 우리는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기득권을 장악하려고. 왜 기득권을 장악하려고?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템플 시티로 선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금이 들어와 은이 들어와 소금은 무한정 제공하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제일 귀하고 비싼 게 소금이에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서 그거 한몫 잡으려고 하는 이 종교인들. 그래서 하나님 선언이 뭐예요? 너희가 받을 것은 멸망밖에 없다. 너희가 받을 것은 멸망밖에 없다. 이게 이사야서의 결론이자 선지서의 결론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죠. 포도 송이에는 포도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위하여 심판을 집행유예하는 거예요. 그 집행유예가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인데 몸으로 오심으로 집행유예가 시작된 시간이에요. 세상이 성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죠? 이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서 65장 2절에 왜 이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고 종교로 나가느냐?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66장 3절 마지막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가증한 것을 기뻐요. 가증하다는 것은 종교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산다는 말이 상황밖에 못 봐요. 본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의 착각이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은 상황에 대한 리액트지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어? 내가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한번 나와봐. 딱 때리면 맞았네? 그러면 이제 아파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아야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죠. 리액트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평생을 상황의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세상의 종노릇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저를 보고 생애에 마지막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전할 본문이에요. 이 본문 전하면 종교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보고 완전하라고 해, 퍼펙트하라고 해. 그러나 본질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았으니까 당연히 완전하게 살지. 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나타나지는 못해도 완전함을 살지, 불완전을 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죄와 악과 이런 것들이 심지어 범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완전하지 못한 게 아니고 생명을 살 줄 모르는 테크니컬한 파트지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피우는 길이 교회됨이에요. 이런 조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면 하나 된 있지
나를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나는 나면 돼요. 너는 너면 돼요. 이게 모르면 나는 너보다 잘나야 되고 뭐 미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여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제자가 스승한테 그래서 스승님 밑에 10년간 훈련 받았는데 뭐 쥐뿔도 없네요. 나한테는 비밀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 막 달려드니까 스승이 귀찮아가지고 따라 나갔더니 스승이 저기를 보면서 저기 작은 나무가 보이느냐? 네. 저쪽에 큰 나무가 보이느냐? 네. 됐느냐? 네, 그랬대. 에?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고 큰 나무는 큰 나무지. 에? 그거 가지고 열등의식 느끼고 경쟁의식 느끼는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만 이게 이상하게 왜곡이 돼가지고 미쳐서 정말 미쳐서 살아요. 이 마태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면서 그 교회의 아름다움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오늘 본문에만 11번 나와요. 교회로서의 너도 2번 나와요. 5장 전체에 쉬운 5번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서 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저절로 피어나는 거예요. 잘 피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못 피어난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피어나면 피어남이에요. 사막에 있는 나무는 어렵게 피어날 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잘 피어날 것이고 doesn't matter. 생명은 언제나 완전하죠. 그래서 팔복은 그 생명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살면 소금과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을 받았다. 여기서 출발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난 남보다 똑똑해야 돼. 남보다 좋은 학교 가야 돼. 남보다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예? 세상에 중독되어 버린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혼에서 시작돼요, 이혼에서. 결혼은 우리 인간이 가진 관계 중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예요.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아프지요. 그 아픔에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 그러면 완성은 어디에서 되느냐? 절망에서 되는 절망. 뭐의 절망이에요? 사람이 제일 쉬운 게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못할 게 없어.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을 책임도 지지 않는 말 한마디에도 나에게는 진실이었구나. 그 절망에 깨어짐에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 피어나요. 피어나면 무저항 비폭력이 돼요. 예? 자식에게는 무저항 비폭력이잖아.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온 또는 가족된, 정확하게 말하면 침노한, 아무 의가 없는데 뻔뻔하게 돌아온 탕자, 이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집을 나간 거예요. 아버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버지 바깥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내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지. 나는 네보다 잘나야 되겠다는 거지. 예. 43절은 너희가 들었다. 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 이웃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고 그렇게 싸워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교회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하포스기노마이. 하포스기노마이. 하포스는 how 또는 way. 기노마이는 become 와 피어난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 생명이 피어나는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고 비를 어려움과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가치입니다. 가치 문제예요. 절대로 물리적 문제, 현상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승이 따로 있고 저승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어떻게 지옥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통치받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 통치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잠깐 이 섭리의 기간 동안 요 지구라고 하는 요 조그마한 플래닛에 요 공기로 덮여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요 생태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the ruler of the kingdom of air.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 이 세상 임금. 그래서 천국은 숭고함을 사는 것이, 선과 의와 아름다움을 사는 거예요. 종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과 의와 아름다움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은 거고 천국 들어갈 것이고, 지옥은 천박하게 사는 것이에요. 선과 의와 아름다움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이죠. 예수님이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온 우주에 천국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는데도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두가 숭고한 삶을 사는데 자기는 천박해. 이게 불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가시에 찔리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받았어. 결코 피우지를 않았어. 저를 따라 하십시오. 명태알은 명란이다. 명태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만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람이래. 그러면 이렇게 말, 하나님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냐? 하나님 사람 지옥 안 보내요. 우리는 너무 유치하게 종교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그 거짓에 안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종교가 받은 구원, 천국은 전혀 무가치예요. 교회당을 몇십 년을 다녔는데 인격에 유치하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교회당을 그래서 10년을 댕겼다 그러면 무언가 생명의 떳떳함과 자부심은 생겨야죠. 이 마태복음 특별히 5장은 정말 예수를 만난 마태의 교회에 대한 무한 자부심, 그 유대 종교의 위선에 치를 떨던 이 마태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을 회복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진리를 만난 사람, 진실을 만난 사람, 세상이 몽땅 거짓이요 가짜인데 거기에 실제를 만난 기쁨에 그냥 미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대표적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렇게 천박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나? 18장 교회장 같은 것은, 예, 이 교회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이 하나로 아이덴티파이드예요. 그리고 그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양 99마리를 희생하고 그 작은 생명을 찾아 나아가요. 그리고 우리 중에 범죄한 한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한 인격에 대한 최고의 대접으로 그 형제를 대접하라. 반드시 돌아서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절반이 용서해 가는 것이죠.
용서가 뭐예요? 너 나한테 잘못했는데 나 너 용서해줘. 그 용서 아니에요. 성경의 용서는 하나님이 침노를 당하셨어요. 우리를 심판해야 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바이올레이트 했단 말이에요. 침노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한 침노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섭리의 기쁨이에요. 너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바란다. 네가 나한테 보상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 또한 너에게 보상할 수 있는 존재 아니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보상을 함께 바라는 아름다움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서는 야, 끼리끼리 좋은 게 좋은 거면 세리의 조직 이기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끼리만 무난하면 이방인들의 세상적, 민족적, 혈통적 이 유니티 외에 그게 뭐가 있느냐?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종교. 왜요?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본질을 못 본다는 것은 현상이 절대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현상은 필요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누리고 기뻐할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는 아니죠. 신앙은 다 팔아 다하여가 잘하는 것이에요. 예? 다하여 다 팔아 그러면 뭐 몽땅 팔아서 갖다 바쳐라. 그 종교의 해석이에요. 주로 이단들이 그런 짓들을 하지. 우리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요 사건 요 하나,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시잖아요. 요 예배 드리는 한 1시간 반, 그 시간만큼은 다하여 다 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마디가 생기고 자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까지도 내 상황대로 내 상황에 종속시켜버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실제화가 되지 않아요. 늘 상황이 절대고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상황 속에 사는 사람은 상황이 절대니까 이 생명 씨앗이 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를 그대로. 예수님이 종말적인 경고를 하실 때 2가지 쓰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표현을 써요. 또 하나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써요. 대개 2개를 겹쳐서 쓰지 않아요. 복음서를 보시면 이 하나를 그대로인 사람에게는 2가지를 다 써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그게 안 피어나는 걸 한번 아파하지도 않아요. 왜? 상황만 좋으면 되니까. 상황만 좋으면 되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번 세미나도 저는 이해가 가요. 아니, 세미나 오려고 직장 관둘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미나는 6개월 전부터 광고했어요. 제 은퇴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8절의 총 결론은 Be ye therefore perfect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번역은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치가 먼저 나오지만은 너희는 온전하라. 왜? 너희 하늘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것. 그건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면, 가족이 되면, 하나 되면 그 생명이 피어나요. 무저항 비폭력이에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댈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어떤 상황도 생명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생명으로 품을 수 있어지죠. 그래서 천국에 침노한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그건 너무 당연하지.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눈꽃만큼이라도 완전한 생명을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되지만은 이 종교인들은 원 세상에 천부당 만부당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굉장히 흥분까지 해요. 지가 안 하니까. 그래서 종교인은 자기가 한계예요. 자기가 자기의 한계예요. 이 불쌍한 것이에요. 상황이 절대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이하권위를 창조하고 너는 내가 만든 이 창조 세계에 나가서 이러한 것들을 누려보아라. 이러한 것들을 이겨보아라. 너 생명에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 한번 즐겨보아라 하는 그것을 다 버려요. 다 버려요. 그리고 참 비극적이지만 자기가 누구인 줄도 모르는 채로 죽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러한 관계와 이런 사람들 사이에 살다가 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뭐 인생 무상, 재행 무상 뭐 그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봄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봄이 열린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제가 설명은 해드릴게요. 이해는 가도 알 수는 없지만 내 존재의 중심으로 봄은 바깥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력으로 보면 되지. 내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내 존재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캄캄한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그 회막의 지성소는 네 겹으로 된 천막이에요. 창문이 없어요. 문이 없고 이 커튼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조차도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깊은 어둠을 만나요. 그 어둠을 만날 때 절망밖에. 왜냐하면 빛을 찾아왔으니까. 그 절망에서 애통함이 터질 때 그때 반딧불보다 작은 빛 하나가 반짝여요. 그 빛이 반짝할 때 영혼이 외쳐요. 살았다. 살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딱 열리면서부터 생명의 보상은 하나님 뿐이에요. 명품이 무슨 생명의 보상이에요. 지위와 성공이 무슨 생명의 보상이 되느냐고요. 그건 누리고 즐길 것이지. 생명의 보상은 하나님 아버지 뿐이에요. 이때부터 radical Christocentric, 이 바네퍼가 가장 많이 쓴 말인데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본질이 내게 계시될 때 내가 거기에 붙들림 받는 것이죠. 종교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도 되고 감정도 느낄 수 있어요. 기니에 큰 재난이 일어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이해갑니다. 감정적으로도 느낍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된다는 것은 내게 가치로 느껴지는 거예요. 가치로 느껴질 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야지, 기부 좀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가슴에서부터 피어나는 행동이 피어나면서 존재가 전환되는 것이에요. 요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맨날 우리 금정한 성도는 말씀 듣고 나서 이번 주에 가면 이씨 아직도 여기 계시오? 창조지 안 갔소? 그렇게 인사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쫓겨나려고 내가 더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야? 영상밖에 없어. 영상. 그래서 오늘 영상을 3개나 그냥 여보 안심해. C.S. 루이스의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아, 나니아 연대기예요. 스토리는 이 2차 대전 때 런던의 사남매가 런던 맨날 공습 받으니까
시골 그 노 교수의 집으로 피난을 가요. 근데 그 노 교수의 집에서 제일 어린 막내 루시가 옷장 뒤에 숨었다가 그 뒤로 나니아 왕국이 펼쳐지는 걸 만나요. 그 돌아와서 오빠 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 꿈꾸고 헛소리 한다고 다 놀리죠. 근데 야구를 하다가 유리창이 깨어지는 바람에 4명 다 그 옷장 뒤로 숨었어요. 딱 숨었는데 거기에서 나니아 왕국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비버가 지금 나니아 왕국은 하얀 마녀에게 점령을 당해서 결코 봄이 오지 않는, 그리고 모두가 노예가 되어 있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자녀들, 사람의 자녀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우리는 믿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둘째 에드먼드가 이 하얀 마녀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배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슬란과 가서 구해와요. 구해오니까 하얀 마녀가 찾아왔어요. 그 법에 배신자의 피를 요구할 수 있어요. 걔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한테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밤에 에드먼드를 보내지 않고 아슬란이 대신에 이 하얀 마녀의 돌탁자로 가요. 이 돌탁자는 이렇게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데예요. 죽음의 단이죠. 그 아슬란의 갈기가 다 깎이고 막 굉장히 처참하게 고통을 받고, 그리고 돌탁자 위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아슬란의 피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돌탁자가 갈라지고 아슬란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아슬란이 부활하면서 그 하얀 마녀에게 죽었던 그 모든 생명들이 다 부활을 해가지고 그 군대가 하얀 마녀의 군대를 쳐서 승리하고, 이제 그 4남매가 각각 왕과 퀸으로 등극을 하고 아슬란은 떠나요. 아슬란은 떠나고 4남매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왔죠. 나니아 왕국에는 그들 스스로의 왕이 세워지고 이제 나니아 왕국이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캐스피안이라는 그 왕자가 있는데, 이 삼촌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왕위를 찬탈하고, 그리고 나니아는 텔마르의 점령이 돼가지고 이 완전히 그 인격을 상실하고, 그 전에는 동물들도 다 말하고 사람처럼 이렇게 모양만 다르지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 생명이니까, 근데 동물들이 말도 못하고 정말 짐승으로 다 전락된 것이죠. 옆에 물어보세요. 영상을 언제 보냐? 왜 지 혼자 떠드냐? 드디어 첫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수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피터. Last time I didn't believe this thing. I ended up looking pretty stupid. 세상과 믿음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에드먼드. 에드먼드는 아슬란을 따르자는 루시의 말을 지지하면서도 다른 선택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루시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루시에게만 아슬란이 보이며 루시의 성장과 아슬란의 크기가 큰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Every year you grow, so shall I. 나니아로 돌아가 보니 100년인 줄 알았던 시간이 무려 1300년이나 흘러 있었습니다. 왕과 아슬란이 없어 텔마르의 침략으로 멸망한 나니아. 아슬란은 자신들을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니아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이 되어버린 나니아인. 1300년 전 아슬란은 그저 전설로 취급하는 텔마르. 우리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슬란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흔들리는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슬란이 아닌 자신의 기억을 의지하다 길을 잃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슬란이 아닌 자신이 나니아를 구원하겠다는 피터와 캐스피언. 이들은 큰 패배를 겪게 되고 서로 잘못만 탓합니다.
왜 아슬란이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Why do you think I didn't see it? Maybe you didn't really want to. 예,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수전이 그 뿔피리를 주면서 그 뿔피리를 불면 우리가 구원하러 다시 오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남매가 나니아 왕국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남매가 세상에서도 적응을 제대로 못해요. 나니아에 들어와서도 믿음이 흔들려. 왜냐? 아슬란의 구원은 옛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전설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실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표현이 참 잘 됐는데, 사남매가 나니아 왕국에 와서 나니아를 돕는 게 아니라 봄을 깨우치는 거예요. 봄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아슬란을 루시만 봐요. 루시가 제일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벌써 어른이 되면 상황의 계산과 이기의 도사들이 돼서 자기들이 다 보는 줄 알지. 근데 점점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루시는 아슬란을 보는 만큼 루시도 크고 아슬란도 크죠. 이 본질 세계의 빛을 만난 사람은 이 본질 세계를 보는 만큼 자신도 자라고 그 본질 세계가 자라가요. 그런데 이제 아슬란을 못 보는 피라하고 캐스피아는 자기들 에고로 문제 해결하겠다고 둘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피라가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는 못 보지? 그런데 루시가 그러죠. 간절히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에고가 내려진, 어린아이 같아진,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없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어른으로. 이 하나님 만난 걸로 자기 계급장 하나 또 달려고. 이 하나님 보면은 자기가 뭐 또 강한 믿음이 뭐 되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자, 영상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기 위해 형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려는 미라즈,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미라즈를 배신하고 죽이는 부하들, 이런 상황 속에 눈에 보이는 승리가 유혹을 합니다. 난쟁이 니카브릭이 갈증과 굶주림이라는 악을 불러와 캐스피언 왕자에게 하얀 마녀를 다시 부르자고 합니다. 피터 또한 이 유혹에 흔들리지만 에드먼드의 도움으로 이겨냅니다. 이때 우리는 참된 승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가 참된 승리인가? 하얀 마녀를 불러서 승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승리인가? 더 큰 멸망을 부르는 것이 아닐까요? 왜 우리는 본질을 보지 않는가?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현상의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원하지, 내 삶이 본질적으로 새로워져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얀 마녀를 다시 부르자 하는 것에 피로가 흔들리지만 에드먼드는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에드먼드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죠. 신앙, 하나님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진짜십니까? 신앙으로 살고 싶은 것이 진짜라면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하나님은 당장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면은 본질로 임해서 천천히 흐르며 내 존재의 근본 문제부터 새롭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아름다움이 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현상 능력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전부 그거예요. 뭐 기도 세게 하면, 뭐 잘하면 그냥 현상이 그냥 원한 대로 된다, 뚝딱뚝딱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해요. 상황이 전부이니까. 세 번째, 드디어 모두 아슬란을 찾기 위해 루시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은 아슬란을 기다리기 위한 전쟁입니다. 피터와 캐스피어는 미라즈를 죽일 수 있으나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영화니까 드디어 루시를 보내서 아슬란을 찾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슬란을 기다리는 것이 그 회복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상황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6장에서 보시겠지만 그게 중원부원의 기도,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기도예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 상황 속에 나의 원함이 아니고 이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이 아슬란을 기다리면서부터 거짓 승리에서 자유해져요. 미라즈는 폭력을 쓰스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캐스피아는 그 천박한 섭리를 스탑하죠. 무저항 비폭력. 내가 보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내 보복보다 억만 배 더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루시가 질문하잖아요. 나니아가 멸망하기 전에 왜 아슬란이 안 도와줬을까? 근데 아슬란이 같은 사건은 반복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세워진 가치는 사는 것이지 가치를 세우고 또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 져주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섰어요. 그 가치를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얼마든지 바랄 수 있잖아요. 당장의 자기 입장과 상황뿐인 허무한 삶이 아니라 천국 침노 세미나를 출발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천국은 인격의 전환입니다. 지옥이 저기 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는 그것이에요. 제 욕심에 우리 성도님들 다 천국 침노했으면 좋겠어요. 또 안타까운 분도 있어요. 저분은 천국 침노해야 되는데 또는 할 만한 분인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가 뭐예요? 내가 설득해서 침노하면 그건 침노가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침노는 100% 자기 자신의 진실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야,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침노는 해야지.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지난주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딱 앉았는데 사람들이 날 미친놈으로 봤겠구나. 지금 부흥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분위기 좋은 주일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미친놈이에요. 내가 정말 미쳤더라고. 이 현상으로 현상에 태어나 현상을 살고 현상뿐인 세상에서
당연히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본질적으로, 그 이론적으로 그게 좋은 거는 알아.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그냥 그 좋은 건 좋은 거지. 그렇지만 삶은 삶이지. 그러니까 내가 미친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좀 속이 편안해지더라고. 너네들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드디어 알았어. 천국을 안 보는 사람. 제가 천국이 안 보인다 그러지 않았어요? 본질은 원하는 사람에게 다 보입니다. 근데 안 봐요. 왜냐하면 현상이 전부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현상이에요. 돈 많았으면 좋겠고, 잘났으면 좋겠고, 뭐든지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고, 현상을 원해요. 그래서 본질을 안 보는 거예요. 우리의 봄은 우리 의식의 투사예요. 예? 제가 우리 애들 낳을 때 신기했던 게, 우리 와이프가 임신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배부른 여자만 보여. 난 세상에 임신한 여자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근데 딱 애를 낳고부터는 임신한 여자 안 보여.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여자만 보여요. 여러분 똑같이 경험하셨죠? 보수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는 자기네들이 보수다 그렇게 알면 되는데 자기들이 보는 게 진리야. 진보는 진보대로 자기들이 보는 게 진리야.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게 보수 진보인 줄 알아. 그것들은 다 가짜요. 보수든 진보든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은 함께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있는 것이지. 지금은 미국, 한국, 유럽 할 것 없어요. 정치가 보수 진보가 더 이상 보수 진보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념의 정당성을 획득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게 그건 보수 진보가 아니지. 그는 그냥 싸움패들이지, 싸움패들. 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요한복음 9장의 결론이. 저는 요한복음 처음 읽을 때 아무리 봐도 순서가 이 9장이 8장에 나오고 8장이 9장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왜 이게 9장에 나오는지 보여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못 보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본질을 전혀 못 보면서 못 보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본다고 한단 말이에요. 본다고 한다는 건 안 본다는 거예요. 본질은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더라. 침노는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최종 결론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에 떠는 자는 내가 돌본다. 그런데 반대가 뭐예요? 잘 보세요. 60장부터가 이사야의 결론인데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방에서 너희 자녀들이 돌아오고 보물이 들어오고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걸 3번 말하잖아요. 61장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은혜의 보복의 날을 선포. 은혜는 구원이죠. 보복의 날은 심판이죠. 이 나님을 통해서 남은 자를 세운다.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밝혀진다. 그 거룩한 백성들, 여호와의 구속을 받은 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찾은 바 된 자들을 세운다. 이것이 어떻게 세워져요? 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63, 64장 두 장이 이 남은 자들과 종교주의자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막 하잖아요. 근데 남은 자들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9번 하죠.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순종. 9번. 종교주의자들은 하나님 출애굽할 때처럼 바다 좀 가르고 저 시내산에처럼 하늘에서 불을 좀 내리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져요. 뭐가 갈라져요? 자기 생각을 따라 불의한 길 가는, 자기 생각을 따라 삶을 사는 패역한 백성과
또 66장에 들어가서 자기 길 가는 종교 생활이에요.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양을 잡는 것은 괴의 목을 끊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종교를 택하여 가증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을 해요. 사랑하십니까? 난 주께 헌신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가증한 게 그냥 일상이요. 이 자기 생각, 자기 길 한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이 멸망 속에 포도의 즙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이 있고 그 남은 자를 위해서 내가 심판이 임해야 되는 자리를 유예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몸으로 오심으로. 그것이 오늘 선탄입니다. 실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권위의 문제예요. 우리는 실제라고 할 때 그것에 권위를 둘 때예요. 현상이 실제인 사람은, 현상은 평면이잖아요. 깊이가 없어요. 천박한 삶을 살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도 내 자신에 대해서 보람과 뜨뜻함과 가치를 못 느껴요. 그 사람은 힘이 전부의 힘. 내가 너보다 잘나는 게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돈이죠. 그런데 본질이 실제인 사람은, 본질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잖아요. 신비하고 숭고한 세계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전부예요. 영원한 것, 불변하는 것, 참인 것을 뭔가 찾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사랑이 피어나죠. 살수록 깊어지는 보람과 기쁨을 누립니다. 참 신앙은 5장 48절,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누리는 것이지, 내가 만들고 세우고 그래서 남보다 잘난 척하는 그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리고 천국으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침노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세미나를 참석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반드시 천국으로 침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